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저에게는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며 또한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또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고 또 놀라운 치유와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오십니다. 자,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이날도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여러 명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포로기 이후에 불려졌던 이름이 게네사렛, 또 긴네렛, 또 디베리아, 이러한 로마식 이름이라든지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친숙하죠. 바로 그 호숫가에 서서 보시니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이제 그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어.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고 이제 다 정리하는 시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그 두 배 중에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오르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내가 내 배를 타도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시몬은 기꺼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이 시몬의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것을 말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이러한 그 행적들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누구인지 아는 그러한 시몬이 저희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시지요 라고 요청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심으로 인해 이제 해변가에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예수님은 이 배에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훨씬 용이한 좋은 그러한 세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배를 타고 조그로 조금 더 나가자, 조금 이제 호수 쪽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배를 이동해서 그곳에 모시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궁금하죠? 이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시몬은 이미 고기잡이를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뜻밖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죠. 5절.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 씻고 있는 참이었는데 또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러나 이게 표현해요.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시몬이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후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처음 이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자,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겁니다. 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 예상치 않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이 고기를 배에다 싣는 것조차 이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짓하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달라.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 너희가 와줘야 돼.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이제 시몬을 도우러 그에게로 가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너무도 많은 고기가 잡혀서 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이 상황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지금 물이 흥건한 배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일단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는 것과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눈이 열려 보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존경과 경배의 그러한 의미죠. 또한 순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소서 했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자기가 그 앞에 있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위대한 발견이에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한 그러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도로 동료들이 왔죠. 또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잡힌 걸 보고 다 놀랍니다. 이 놀란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놀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불렀던 동업자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들도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보통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자,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자, 사로잡는다는 뜻에는 우리말에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죠. 생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은 living, 살아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취할 것이다. 아니면 생명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얻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잡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그들에게,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죠. 너 catch living, 살아있는 것을 잡는 거다. 사로잡을 거야. 너는 사람을 낚는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순간이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곧장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또 다른 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먼저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했던 시몬이지만 주님의 이 음성 말씀을 듣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렸다. 그것은 존재적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떤 것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내려놔야 되죠. 버려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다면 아마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채 따르려고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처럼 그리고 다른 이제 제자들처럼 그들이 복수형이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주 운명적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그 자리를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 오늘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초점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제자를 부르신 그 제자로 세우심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지점에서 좀 더 시몬 베드로의 모습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인생의 변화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려는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찾아오신 거죠. 자, 이것이 믿음의 삶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삶의 출발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것. 먼저 베푸신 은혜라는 표현이 있죠. 아니면 선제적 은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직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게 다가오신 거죠. 내게 오신 주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변화는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래서 시몬은 주여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따름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고자 하셨을 때 시몬은 순종하여 예수님을 오르게 하셨고 저쪽으로 가자 순종하여 배를 옮겼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나를 던져라. 내 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나를 던져라. 이것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바다에 순종으로 그물을 던질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다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바다가 열려지는 새로운 은혜의 삶이 열려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며 또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너무도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주님,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취하는 복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를 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